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8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교회는 다양한 계층과 신분과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곳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는 서로에게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여류 작가가 쓴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세계를 1000년 동안 지배했던 로마는 특출한 장점이 많지 않음에도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로 개방적 체제를 들었습니다. 정복한 민족 중에서 그들의 왕을 그들 스스로 선출할 정도로 개방적 체제를 가지고 제국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를 강한 제국으로 만든 원동력이라고 그녀는 주장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는 열린 마음, 관용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하고 인사하다가 주머니에서 담뱃값이 떨어져도 그런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교회, 예배 시간에 술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런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사명이 죄인을 변화시켜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창녀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이것을 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저가 죄인의 친구이다. 창녀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말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말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부정한 음식을 가려 먹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아무거나 잘 먹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날짜에 관해서도 생각이 참 많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월식, 절기, 안식일 규례가 철저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호텔에 가면 세베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각 층마다 자동적으로 쓰는 시스템을 갖춘 엘리베이터입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면 그것을 일했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규례를 지키는 일의 차이 역시도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본질이 아닌 문제, 부수적인 문제는 내가 먼저 양보하고 관용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런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먼저 양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통성기도, 방언기도를 즐겨하는 사람을 보고 이상한 사람, 광신도라고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통성 기도로 단련된 사람이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영적으로 병드는 사람이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받는구나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나만의 방식이 최고라고 한다면 그는 가장 교만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많은 공동체라면 은혜는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소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은혜 안에서 관용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멸시와 비난을 삼가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해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심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찌하여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업신여기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 약한 형제들을 멸시하거나 반대로 믿음 약한 형제들이 믿음 강한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직접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10절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상호 멸시와 비난을 금해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성도들이 각자 자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불신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14장 10절 하반절에는 심판 때라는 말의 헬라어가 나오는데, 이 말의 헬라어는 법정에서 죄인을 재판하는 심판석이 아니라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석을 말합니다. 본문에 언급된 심판석은 죄를 추궁하여 처벌하는 자리가 아니고 승리한 사람에게 상을 주기 위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심판석에 앉은 사람은 정당한 방법으로 승리한 사람에게 축하와 함께 영광의 메달을 수여합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날의 모든 성도들은 각자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이 충성한 일을 고백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불법을 행한 사람들의 행위를 드러내시고 정당하게 일한 사람들에게는 메달을 수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 믿음 약한 성도가 있다면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 약함을 서로 담당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들의 행위를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형제를 섣불리 판단하려 하지 말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가 언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는 잘했다 칭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